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71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16일 새벽 1시 24분 영음이 들리는데, 똥 싸놨네 권사도 되고 송장로님의 영음. 영음들이 참 현실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 독특한 표현들이 나와요. 말투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세요 강문사님, 엄마 강문사님의 영음. 화를 내시면서 문을 잠갔는데 송장로님의 영음. 지금 두 분이 마치 영들이 대화하듯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됐어 그만 강문사님의 영음. 두 분이 대화하시는 것처럼 들림. 지금 송 원장님은 영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영계에서 일어나는 영의 소리들을 이렇게 잘 들으시는 거예요. 새벽에 대부분 1시 34분 이어붙이는 땜질. 예전에 그 빨간 대야 같은 거 이어붙이는 거 있었죠. 구멍 나거나 찢어지거나. 1시 37분 생각의 회로선. 주님께서 생각의 회로선을 이어붙임. 땜질로 이어서 붙이는 고통이 있음. 에녹 자매가 해석합니다. 똥은 배설이 이루어진 상태. 똥 싸놨네 이거예요. 할머니가 배설한 거. 이건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양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배설을 이루는, 이것이 한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배설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해가를 맛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머니의 사상과도 같은 자신의 생각이 배설된 상황, 이거는 버려졌다는 얘기죠. 할머니의 사상, 이건 개인의 사상이고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역하는 사상이에요. 그것이 버려진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할아버지의 영이 알고서 이 얘기를 한 거죠. 똥 싸놨네 권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는 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세요는 무엇인가요? 강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이에요. 할아버지도 생각의 배설을 하기 원하시는 할머니의 마음, 당신도 여기에 동참하라는 그런 개념인가 봐요. 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 문이 잠겨서, 그 다음 내용이 문을 잠가놓고서 뭐 들어오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화를 내시며 이렇게 돼 있죠. 할머니가 그것을 답답하게 바라보는 것. 문이 잠겨서 들어가서 이러한 배설, 화장실 문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문을 잠가놓고서 무슨 배설하라 그래, 들어가라 그래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고, 할머니가 됐어 그만, 이거는 이제 답답해서 하는 말이고, 참 재밌는 영의 대화입니다. 주님이 할머니에게 바라시는 것은 할아버지의 상황을 기다리며 수용하기를 바라심. 송장로님보다 강문사님이 영적으로 더 빨리 성장하면서 할아버지가 빨리 따라오시기를, 잘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답답해 하시는 거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지금은 배설할 때가 아닌 양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그 과정, 앞의 과정이란 얘기죠. 아직은 배설할 때가 아니신 것. 지금은 소화시켜야 할 때,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달아 내 것으로 영양분 흡수하는 거, 이게 소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소화되면 이제 버려야 될 배설물들은 이제 배설해야죠. 하지만 본인 욕심으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얼른 변화하기를 원하는 거, 배설하기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내 욕심이 앞서가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 욕심, 영적 소망, 이렇게 나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때 주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게 영적 소망이고, 영적 욕심은 좋은 거긴 하지만 그것을 나의 뜻을, 또 나의 때 나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영적 욕심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기에 할머니가 기다리기를 원하심, 이게 영적 소망의 자세거든요. 할아버지가 빨리 변화하기 원하는 것도 자신의 욕심임을 알려주고 싶은 것. 당사자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또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린다, 주님의 신랑 신부로 이렇게 주님과 하나됨을 기다린다 할 때, 영적 조바심이 나면은 자꾸 거기에서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답답해지고 어려워지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오실 거라고 믿고 소망하면서 계속 잘
신부단장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만 이때 오십시오, 저때 오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하면 조바심도 나고 조급성이 생기겠죠. 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는 할아버지를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원하심. 주님께서 할머니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것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할머니가 지금 많이 변화된 거죠. 배설한 거, 본인이 배설한 것을 할아버지도 빨리 이루기를 원하시는 건데 할아버지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기를 원하시는데 할머니의 마음이 좀 급한 거죠. 영적 욕심입니다. 주님께서 할아버지를 이끌어 가실 것, 답답함은 본인의 만족에서 나오는 것, 즉 본인의 만족을 이루고자 하니까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답답한 거죠. 영적 욕심의 문제가 이겁니다.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상황.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심.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할아버지 또한 더욱 열심을 내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하심. 할아버지가 빨리빨리 열심 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안 된다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바심 내고 답답해하고 그러면은 손해를 본다는 거죠. 할아버지의 마음의 1순위가 이 말씀에 있기 원하심. 간증을 듣는다든가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영적인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이 말씀들, 직접적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 말씀,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 할아버지의 눈이 열리게 하실 계획. 눈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눈.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심. 아직은 주님의 마음보다는 본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음. 광야 성도들 대부분 다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그냥 아는 자처럼 척하는 일들이 많아요. 주님의 마음과 다를 때가 많이 있음. 주님께서 그것을 정리하기 원하심.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주님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면의 마음의 기관들이 일치를 이루게 되면 이제 생명의 합일로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사상, 진리가 자리 잡고 나의 사상을 대체하는 거죠. 정돈되게 하실 계획. 말씀을 읽으면서 할아버지의 생각과 사상이 분리되어서 버려지게 하실 것. 강원사님이 지금 배설한 그 똥 얘기, 이게 나의 사상이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사상, 나의 오름, 이런 것들이죠. 할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 본인이 하려고 하기보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계심.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낭패를 겪습니다. 또 되는 것처럼 보여도 교만에 빠지고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요. 아직은 할아버지 본인의 열정이 있으신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게 있으신 거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님. 주님이 하시고 할아버지는 같이 가는 분, 동역자이면서 협력자이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어 열심히 하기 원하심. 말씀을 초점으로, 즉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죠. 그것이 주님의 뜻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충성된 자의 자세이고 또한 겸손한 자세. 충성과 겸손은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충성할 수 있고 충성하는 것은 곧 겸손한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어붙이는 땜질 영음이 들렸었죠. 이것이 시작되어야 함. 이 작업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주님과 우리가 단절된 상태였는데 이제 생각의 회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붙여져야죠. 자신의 뜻,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을 준비가 된 자, 그런 사람에게 이 작업이 시작되는 것. 나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주님과 이렇게 이어붙여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으로 따라간다면 땜질 작업이 시작되는 것. 물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이어붙여져야 주님의 것을 알아올 수 있고 통로가 열리는 거죠. 생각의 회로선, 이어붙이는 땜질과 또 많이 유사한 것인데 나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서 주님의 회로가 나의 회로가 되어야 함. 즉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주님의 생각하시는 것과 일치를 이루어야 된대요. 생각의 하나, 또 감정도 마찬가지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의 것이 다 빠지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그때 이제 주님과의 하나됨을 준비하는 거예요. 생명의 합의를. 그것이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나의 생각의 회로를 멈추고 이제 회로 그러면 이제 우리 뇌에 수많은 신경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것을 많이 이렇게 회전시켰다면 이제는 그걸 멈추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를 품고 주님이 원하신 게 뭔지를 곰곰이 잘 살피면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회로로 바꿔야 하는 작업. 그만큼 고통이 왜 고통이 있을까요? 나의 이제 송 장로님 기준으로 보면 70 넘는 평생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걸 다 모조리 부정하고 버리고 오직 주님이 뭘 원하실까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꽁꽁 묶어놓고 하루 종일 있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고통을 느끼겠죠. 나중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겠지만 뼈를 깎는 고통이 있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만한 고통이 따르는 것. 자아가 강할수록 고통이 크다. 그래서 이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애들인데 애들을 만약 한 5분, 10분 꼼짝없이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있게 해봐요. 그럼 난리를 칩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이 도원이가 한 5살쯤 됐을까요? 뭔가 이렇게 자꾸 고집스럽게 하려고 해서 제가 약간 혼을 내면서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가지고 한 10분, 20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힘으로는 이제 저한테 못 얘기죠. 그러니까 애가 막 울어요. 막 울부짖고 그러는데 그래도 일단 고집을 꺾어야 돼서 제가 때리지는 않고 그렇게 생각의 자리에 앉혀서 반성하라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그만큼 자아가 강할수록, 고집이 셀수록, 자기의 어떤 옳음을 주장할수록 그 고통은 더 크게 비례해서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주님, 고통이 너무 크면 어쩌죠? 이제 할아버지가 고통을 크게 당할까봐 손녀딸 입장에서 이제 주님께 여쭙는 거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온다면 쉽게 버릴 수 있는 거. 내 고집이나 내 옳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한 발 한 발 나가면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주님의 본인의 초점이 변화되면 쉽게 버려질 수 있음. 즉,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기준 삼았던 것들을 빨리빨리 내려놓으면 그냥 나는 모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의 것은 다 틀렸습니다. 오직 주님의 것만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버려질 수 있대요.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사상개조, 나 중심적인 사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상으로 개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완전히 파격적이죠. 완전히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이 내 안에 자리하는 거예요. 쉽게 버릴 수 있도록 눈이 열리게 하시는 거. 버리려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대요. 그것이 옳은 것인 걸, 그것이 좋은 것인 걸 알아야죠. 자신이 꽉 쥐고 있는 거,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상황이 되었을 때, 환경이 닥쳤을 때 쉽게 버릴 수 있게 됨. 이제 연단받는 그 환경, 거치고 살아가는 환경이 닥쳐서 버리는 것은 하수입니다. 하수. 진짜는 뭐예요? 더 좋은 것은 연단받는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거. 이게 외도 덜 맞고 또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비결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강조하신 것,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묵상하고
곱씹고 그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면 그런 걸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 몰라서 못 버리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네. 10시 40분 내 마음의 우상이 깨진 것, 깨끗해진 것. 이제 이것도 하나의 영음처럼 들렸나 보죠. 에녹전을 해석합니다. 이긴 자라고 하시면서 깨끗함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내 마음의 우상, 내 사상이 깨진 것. 이긴 자는 능력, 행실까지도 뭔가 거룩하고 깨끗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오랫동안 교단 안에 공선생님의 핵심 진리 사상으로 무장되었고 그것을 바랐기 때문에 이긴 자와 이근 열매가 동시에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긴 자와 이근 열매가 동시에 되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러하고 대부분은 이긴 자의 과정과 이근 열매의 과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된다는 것은 연단의 과정이 광야 연단 과정이 끝났다는 의미이면서 단지 내면의 정결함을 입은 거예요. 즉 생각과 감정이 깨끗해진 거.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내 사상이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버려지고 이제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 그게 바로 이긴 자인 거죠. 이긴 자는 아직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원하는 대로 행실까지 변화되지 못한 상태.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상, 사상은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 주님의 사상을 대적하는 나의 사상이 곧 우상이죠. 그 우상이 주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뿌리 뽑힌 거, 이거는 죄성이 뿌리 뽑혔다는 게 아니에요. 사상과 감정이 뿌리 뽑힌 거예요. 즉, 주님의 것을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된 거죠. 그것으로 인해 주님이 보실 때에는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된 것. 세 번째 연단을 표현하는 8단 진복의 과정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거예요. 즉 마음이 깨끗해진 것과 행실이 깨끗해진 것은 좀 다르죠. 즉 경건의 능력을 이제 안에 갖추게 되는 것이 이긴 자의 상태고요. 그 경건의 능력도 점점 자라가야죠. 성장하면 경건의 모양까지, 행실에까지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게 이근 열매입니다. 쉽게 보면 이제 그 이근 열매라는 단어 속에 있잖아요. 나무가 자라서, 사과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우면, 꽃이 피고 지면 거기에 이제 조그맣게 사과의 알맹이, 열매의 모양을 갖추죠. 근데 그걸 따먹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 알맹이가 사과만 해지게 자라야죠.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이긴 자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이긴 자의 과정을 지나면서 사과가 커져도 다시 또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게 빨갛게 익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따는 거죠. 이것처럼 이긴 자는 열매가 이제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열매가 커지고 빨갛게 익어가고 그래야만 익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즉 아직 익은 열매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실로 그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내면이 깨끗해지고 주님의 것을 받는데 장애가 없는, 방해물이 없는 내면이 청결한 상태가 이긴 자의 상태인 거죠. 불순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어떤 것이든 거부하지 않고 다 받을 상태가 되었다는 것. 제가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전에는 이거는 교리에 안 맞고 이거는 뭔가 이상하고 이런 경험은 못 해봐서 모르겠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깨끗이 해소된 것처럼 주님의 뜻은 뭐든지 받을 수 있는 사상이 깨어진 자가 된 것이 이긴 자의 상태예요. 불순물, 즉 내 사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다 받을 수 없는 것. 주님은 광대하시잖아요. 우주보다 크신인데 지금도 우주의 끝을 알 수 없다. 과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게 이게 엄청난 교만이죠. 이긴 자가 되면 저만 안다. 주님은 얘기하셔요. 이근 열매가 되고 완덕에 이르면 이제 동전만큼 아는 정도. 그 정도로 모르는데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기고만장한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이긴 자는 마음이 온전한 상태, 주님을 100% 신뢰하는 상태가 된 거. 무조건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다 받을 마음의 자세가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거부하는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주님 보시기에 대적하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도 없는 상태여서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보시는 것. 그러나 맹목적인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건 일단 무조건 믿어봐. 이해도 안 되고 뭣도 안 되지만 그냥 일단은 맞다고 생각해. 이런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는 거죠. 옳다는 것을.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시험들을 받을 수 있음. 믿음의 시험들을 통과해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거든요. 이긴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정 믿음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주님 보시는 거죠. 대적하는 마음과는 다른 것, 모든 상황을 받을 때 아는 것, 그러한 고난이 부여된 것. 이제 이러한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진 자, 큰 믿음을 받게 되면 이제 주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는 자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전에는 그동안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서 믿음으로 취해왔다. 그래서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이긴 자가 되면 믿음을 가진 자, 내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진 자.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받을 자격이 되어서 원하면 받아올 수 있는 상태, 영적 성장을 이룬 것이 된 것.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생명과와 생명수를 원할 때마다 본인이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긴 자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믿음의 권한을 가진 자, 믿음을 언제든지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10시 45분 남편이 쑥떡을 좋아해서 지난주에 쑥을 뜯어서 쑥떡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대요. 그래서 또 냉동실에 쟁여두고 먹으려고 쑥을 뜯으려고 계획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그것에 마음 쓸 때냐? 쑥을 뜯어서 쑥떡 해먹는 그런 육적인 것에 신경 쓸 때냐? 라고 하심. 나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고 지금은 이긴 자에 대한 과정에 대한 주님이 주신 메시지들을 빨리 정리해서 지금 하늘 군대 사랑의 사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일에 더 열심을 해야 되는데 쑥떡을 뜯어서 해먹을 생각하고 있냐고 책망하신 거죠. 밤기도 김 지사님을 회복케 하셔서 함께 참석함. 뭐 하루인지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 번 있었죠. 그만큼 김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 오름, 인본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메시지가 한 장당 1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심. 이게 참 세속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그만큼 세속적이기 때문에. 돈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가치가 큰지를 아는 거예요. 금 한 덩어리 이러면은 모르죠. 근데 요즘은 한 돈에 막 70만 원, 80만 원씩 하니까 엄청나게 비싸졌는데 예를 들어 금 한 덩어리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100억의 가치 그러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정작 이 말씀들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만 해도 1000몇백 페이지 되는데 그 말씀들을 한 장당 1억의 가치, 즉 1000억을 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다고 그게 1억의 가치가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되고 내 몸의 일부처럼 되면 그것이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왜?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높은 천국을 갈 수 있게 하고 또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볼 줄 모르면 한 장당 1억? 1000원, 10,000원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히려 미혹받았다, 잘못됐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매도할 수 있죠. 김사님에게 사람을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심. 왜 사람을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주변에 불쌍한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셔서 뭔가 집안일을 도와드려야 된다.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을 보고 또 사람의 형편을 보고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몸에 배어 있어요. 좋은 사람이죠. 인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일에는 또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는 그 정도로 빠릿빠릿하게 또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되겠다 계획할 때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것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밤 11시 18분에 오전에 이제 그렇게 주님이 네가 지금 쑥떡 해 먹을 때냐 하셨는데 주님이 또 바꾸셨어요. 쑥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심. 이걸 또 삐딱하게 보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냐 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으려고 할 때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면 주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처리하시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니느웨 성 멸망을 외치라고 요나에게 하죠. 근데 그들이 겸비하여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거두시죠. 네, 또 심지어는 아합왕처럼 아주 사악한 나쁜 그런 대표적인 왕인데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면서 금식하고 천천히 걷고 옷을 갈아입고 재를 뿌리고 이런 겸비한 모습 보이니까 아합의 때에 하지 않고 그 아들 때로 하나님의 저주가 진노가 넘어가죠.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덕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쑥떡 만들어 먹으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님께서 싫다고 하시는 것은 즉각 안 하는 그 송원자님의 자세, 순종하려는 자세를 사랑스럽대요. 좋은 음식이다. 쑥은 몸에 건강에 좋다는 거죠. 초인이 아니니까 음식을 안 먹어도 되고 뭐 아주 음식 없이 사는 사람. 인류 역사에 몇몇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리드비나라는 가톨릭의 성녀 같은 경우는 물만 먹고 19년 이상을 그렇게 사신 분도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초인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섭취가 필요하니까 좋은 음식 쑥을 해 먹어라. 그렇게 해서 나눠 먹어라. 주님이 변덕을 부린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자세를 보신 거죠. 주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 우리가 행복한 거를 불편해 하시는 분, 이런 분이 결코 아니세요. 우리가 착각해서 그렇지 주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11시 24분 주님이 그리 매정한 분은 아니라고 하심. 어떻게 보면 참 주님이 그렇게 변명 비슷하게 안 하셔도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자상하게 변명하시듯이 얘기하셔요. 무조건 못 먹게 하는 그런 매정한 분이 아니래요. 고기류, 육식, 고기류를 먹지 말고 그것도 주님이 그 먹는 모습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짐승의 본능이 그 고기 안에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신앙적인 걸 떠나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포악한 면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조폭이라든가 몸을 쓰는 사람들이 물론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 육식을 좋아하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것들. 정결하지 않다. 육체의 정결함을 위해서 고기류는 먹지 마라. 다만 영양 보충을 위해서 생선은 허용한다. 해물이죠. 단 날것, 즉 회 같은 거 이런 거는 먹지 마라. 이것은 정욕을 채우고자 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시 사역자 세 분과 또 대변자인 임준사님 이 네 분은 육식을 주님이 금하시고 생선만 먹도록 허용하셨어요. 이제는 육체의 정결함을 갖추어 가야 함.